여러분은 한번 여러분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어떤 친구들은 말 한마디에 욕 한마디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할 때마다 욕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 나올 때마다 이제 불평과 불만이 이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말 나올 때마다 이제 나는 이게 삶이 불안한지 모르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내 삶이 이런지 몰라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떤 말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하였는가? 아니면 지난 3일 동안 나는 가장 많이 한 말은 무엇이었는가? 지난 한 달 동안 내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말을 한번 잘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은 얼마나 됐는가? 몇 퍼센트 되십니까? 내가 한 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은 몇 프로나 될까요? 말이 나를 지배한다고 하였는데 나는 얼마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는가. 그렇죠? 이 돌아보는 건 참 의미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다니엘의 입술에서 나오는 풍성한 말들의 표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내 입술의 말은 어떤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2장의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꿈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도 당연히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에 처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리옥을 만나는 그 장면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매우 두렵고 어떤 위기에 찬 그런 순간임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나면서 아리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왕이 왜 이렇게 급하냐? 왜 이렇게 성급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옥이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일어났던 바벨론 지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니엘에게 들려졌을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아리옥을 통해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에게 들어가서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혜자들한테는 시간을 줬는데 다니엘한테 시간을 주지 않았으니까 다니엘이 나한테 시간을 주라. 그럼 반드시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니엘은 자기가 있는 숙소로 돌아오고 그 숙소에는
그들의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간구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알려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니엘이 이제 아침에 이 꿈에 대해서 알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만 찬양할 것이 아니고, 어제만 찬양한 것이 아니고, 내일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 장면에 보면 19절로부터 23절까지는 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당당하게 이제 아리옥에게 왕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아리옥에게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내가 이것을 알았으니 이제 왕을 만나게 해달라.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하여 주겠다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긴장 속에서 만났던 아리옥과 이제는 당당함 가운데 만나는 이 아리옥, 그죠? 다니엘이 긴장 가운데 아리옥을 만났던 그 순간 왕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당함 가운데 아리옥과 왕을 만나는 그러한 이 다니엘의 모습이 이제 앞뒤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구성의 내용을 가운데로 이제 집중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구성을 이제 잘 보게 되면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린 당연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타난 현실 앞에 두려움으로 절망하지 말고 잠시 한 발 물러서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나 또 물놀이를 할 때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때때로는 매우 무서운 장면이기도 하는데, 이게 물놀이를 하다거나 또 수영을 하다 보면은 무릎 밖에 물이 이게 오지 않는 데서 큰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접신물에 빠져 죽는다 이런 표현처럼 물이 무릎 밖에 오지 않는데 거기서 빠져서 아주 위기험에 처하는 상황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게 물놀이 하다 보면 이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죠? 탁 미끄러지게 되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막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막 이렇게 잡다가 보면 아무것도 안 잡히죠. 그러다 보면은 무릎밖에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 물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영을 배울 때 어떤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만약에 미끄러졌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넘어졌다든지 할 때라도 숨을 딱 멈추고, 이제 숨을 멈추라고 그래요. 숨을 멈추고 그대로 손을 뒤로 밀면 다 일어나게 돼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정말로 이제 그것이 그렇거든. 뒤로 빠질 때라도 이게 손으로 뒤로만 하게 되면 부력으로 다 일어납니다. 숨만 딱 멈추기만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황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밖에서 보면 밖에서 보는 사람은 되게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무릎밖에 되지 않는 데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 보면 마치 장난처럼 보여요. 왜 그래? 라고 하는데 그 당사자는 이미 막 두려움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정말 일어나지 못하고 점점점 그대로 놔두면 그 무릎밖에 되지 않는 그 물속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기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이 사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혹시라도 미끄러진다든지 발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숨을 딱 멈추고 손을 뒤로 콱 밀으면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거는 평상시에 늘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가르쳐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사실은 위기를 잘 극복해냅니다. 결코 위험에 처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알 수 없는 위기들이 정말 수없이 다가옵니다. 이때 두려움과 절망하게 되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위기에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되면 다시금 살아날 그런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동일하게도 그런 위기 가운데 이겨내는 것은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무릎을 꿇지만 않아도 조금만 냉철하게만 생각을 해도 조금 정신만 차려도 사실은 절망이라고 하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평상시에 이 훈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을 하였다면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가운데 사실은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 정말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죠. 오늘도 어떤 분이랑 이야기하는데 뜻하지 않는 사기를 당해서 큰 빚을 지고 그 빚을 갚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사기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기를 당했을 때 정말 되게 어렵고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그 분의 아내도 너무 그 아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본인이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상황까지도 갔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막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두렵죠. 그러면 이 두려움이 막 밀려오면 우리가 절망의 자리로 빨리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최근에 그 전세 사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자기를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하여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막막할 때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죠? 안 오면 참 좋겠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강도가 좀 작긴 하더라도 다 오잖아요. 크든 작든 다 우리 앞에 올 때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느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생명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생명의 문제가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자신은 어떠한 잘못도 없었는데 왕의 그 괴팍함과 지혜자로 불리는 바벨론의 사람들의 무지로 인하여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그냥 갑자기 죽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났고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 했을 때 다니엘 입장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근위대장으로부터 일어난 일을 들었을 때도 더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이 다니엘 앞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그런 상황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스스로 절망의 자리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급하냐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냥 다니엘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무슨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정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표현 중요한 겁니다. 아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근위대장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위대장이 다니엘이 하는 말에 대하여 수긍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 근위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렇게 급하냐. 그리고 본인이 이제 왕에게로 들어가서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많은 우리에게 그 교훈도 주고 또 지혜도 주고 동시에도 위로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지혜와 명철이 있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잠언 1장 7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의 말 앞에 한탄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원망하고 망연자실하고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분노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현실은 어떻게 할 수 없죠. 이미 벌어진 일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도 다니엘에게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14살에 왔으니까 17살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3년 지났으니까 우리 14살로 생각한다면 17살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면 절망하는 거죠. 막 떼쓰는 거.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하고 한탄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함과 한탄과 분노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주어진 삶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고 분노하고 한탄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늘 원망하고 분노하고 한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절망스러운 상태로 우리를 내몰 뿐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벌어진 상황 앞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냉철하게 대하였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보면 왜 왕이 그렇게 급하냐? 내가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급한 왕의 결정을 잠시 유예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꿈을 해석할 수 없었기에 주어졌기에 꿈만 해결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원은 꿈의 문제다. 그죠? 꿈의 문제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내린 모든 문제의 근원은 꿈에 있었어요. 왕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 꾼 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꿈의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잘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왕이 꾼 꿈을 해결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왕이 꾼 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신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나에게 시간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현실 앞에서 그냥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한 발 뒤로 물러선다는 건 그 상황을 해결하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을 돌려쳐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돌려쳐 죽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상황은 분명한 거, 현실은 뭐야?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렇죠. 율법적으로 이 여인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땅에서 글을 쓰시잖아요. 참 시간을 그 막 들려오는 소리에 예수님이 자기만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기만의 시간을 딱 갖습니다. 여러분, 저 그 장면이 되게 아주 중요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죠? 침묵이 다 흐른 거예요. 침묵이 흐리고 너희 가운데, 그죠? 짓지 않는 자는 솔로 치라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이 장면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나타난 현실 앞에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잠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셨듯이 오늘 다니엘이 잠시 시간을 달라. 그 시간도 많은 거 아니잖아요. 오늘 시간을 달라. 내일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 현실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자세는 그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두려움 가지고 또 절망에 떨어지지 마시고 정말로 잠시 한 발 물러서서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그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우리들에게도 늘 있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천천히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항상 하나님께 가져가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해결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문제를 항상입니다. 모든 문제를 항상 하나님께 가져가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안 해도 된다 라는 생각처럼 교만하고 허망한 자세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이거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 이거는 기도해야 돼.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주요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마치 자판기와 같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필요한가? 요 정도로면 내가 해도 돼. 이렇게 되면 이건 뭐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문제를 항상 가져가. 그것이 작든 크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은 삶의 모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 가운데 하나는 혼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동지와 함께 나눴습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게 모든 문제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삶의 무게는 홀로 지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홀로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험한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삶에 있어서 무거운 짐은 참으로 괴롭게 합니다. 신앙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 친구와 함께 당면한 문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내려놓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께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은밀한 일, 이거는 뭐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은밀한 일, 이걸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은밀한 일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큰 문제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문제만 가지고 오라,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참 기도의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잖아요. 이 세 친구들에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그의 삶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그 장면은 뭐냐면,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다니엘서를 기도할 때 그가 요거는 기도하지, 요건 빼고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항상 하나님께 가져갔고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왜? 응답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는 일이 있어야죠. 내려놓지 않고 응답해 달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지요? 이거 안 됩니다. 모르시지 않죠. 근데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거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다 부르짖는 건 우리의 일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부르짖으라는 건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항상 가지고 와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항상 내려놓을 때 또 우리는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와 함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소그룹에서든지 공동체든지 이 기도를 나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나누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기도를 나눌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비로소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그 삶도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곳에 온 것도 3년 동안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밀한 것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에 와서 3년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건 그 철저히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시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잠시 동안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었지만 은밀한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은밀한 일은 오직 창조주이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바벨론의 많은 지혜자들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에 있었습니다. 그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는 이성적 지혜는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는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은밀한 일을 하시는 분이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모든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밀한 일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기에 이 은밀한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알려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거는 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라고 하는 것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잘 돌아보는 일들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신방 가서 책방에서 본 책의 이름이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인생은 지름길이 없죠. 분명합니다. 삶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길이 없는 건 아니죠. 지름길이 없을 뿐이지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길을 만들어냅니다. 기도가 인생의 생명길입니다. 그러나 기도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죠? 기도한다고 지름길 가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한다면 그 말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한 번만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런 뜻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번만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 기도가 최고의 지름길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이들의 삶의 문제가 딱 터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항상 가지고 가서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3년 동안의 이들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그들은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직하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나타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항상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죠. 은밀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제 그렇습니까? 이건 다른 문제죠.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찬송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선순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정말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십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거죠. 이게 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참 속상한 겁니다. 머리는 아는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찬송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 찬송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요리입니다. 일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영화롭게 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장차줄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게 노래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주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이 꾼 은밀한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참으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고백하였던 참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이 사실을 들었을 겁니다. 아리옥을 통해서 이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게 사람의 육체와 함께하지 않은 신만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아마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은밀한 신을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생명을 얻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모든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 지혜와 능력은 단지 은밀한 것만을 아는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죠? 이 자연을 움직이신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0절에 말씀하고 난 뒤에 21절에서 말하기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죠. 이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창조 세계를 움직이신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왕을 세우고 폐하신 하나님. 그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자연, 이 우주 창조 세계를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다니엘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도 왔음을 인정할 때 사실은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주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주체를 찬양하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게 되면 자녀들이 누구를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용돈 준 엄마가 아빠가 최고죠. 우리 엄마 아빠 최고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이제 노동 능력이 사라졌을 때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 누구죠? 용돈 준 자녀 아닙니까? 원천이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멈추면 우린 다 사람만 찬양하다 끝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찬양하거나 내 자녀들만 찬양하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내 부모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내 자녀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안다면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찬양의 모습은 단순하게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해주신 것에 끝나지 않고 은밀한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분은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지혜와 총명의 원천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빛이 그와 함께 있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어두움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빛이시라는 뜻은 빛이 가면 어두움은 사라지잖아요. 그죠?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은밀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이 오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찬양이고 고백입니까? 삶의 모든 것에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모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머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면 그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같습니다. 바벨론 지혜자가 같은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 입술로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할지라도 내 찬양의 근거가 늘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 이방인과 똑같은 거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시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세상에 당당하게 섭니다. 이제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바벨론의 지혜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왕이 죽이라 그랬는데 다니엘에 가서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네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못 들으면 왕에게 뭐하는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지혜자를 죽여야 했던 그 원인을 내가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왕이 지혜자를 죽여야 될 이유가 사라졌어요. 이걸 가지고 입니다. 지혜자를 죽여야 될 이유가 사라졌는데 그 지혜자를 왕이 죽인다면 왕은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근위대장에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내가 왕의 그 은밀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자신 앞에 나타난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겨자씨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 시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사실 이 믿음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역사를 움직이시고 창조 세계를 움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엔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가서 자기의 어떤 불의한 거, 원통함을 좀 풀어달라고 맨날 간청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해서는 아무런 뇌물을 바꿔서 판결을 잘못해주고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불의하니까. 그런데 이 과부, 귀찮게 하는 과부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저의 원한을 풀어줘야지 내가 좀 편안히 쉬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죠? 기도의 응답을 가진 성도는 세상 앞에 당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확신한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사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과 함께하니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명령한 것을 멈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의 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찬양을 너무너무나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늘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고 내 안에 정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찬양하지 못하는 거겠죠.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또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나타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찬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가정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어진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고 또 절망 가운데 도망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발 떨어져서 정말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떨어지지 말고 한 발 물러서는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현실 앞에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께 가져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웠음을 알고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봅니다. 찬양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 가운데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